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품고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을 비파에 아우를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계가 온통 환난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환난 속에서도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사오니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것들은 자꾸만 변형해서 우리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병을 문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신앙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복받는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명교회도 지금은 열이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 부어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오늘 바벨론의 왕궁의 소년들 다니엘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의 배경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배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첫 번째는 주전, BC라는 거는 영어로 before, 전, C라는 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기할 때 주전, 이게 우리는 주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BC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는 AD 이렇게 읽어요. After,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 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자치권을 조금 줘요. 왕은 오늘 1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더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여호와김이 3년 정도 다스리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포로로 사람들을 넘겨줬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고귀한 사람, 귀족, 고귀한 사람 이렇게 여기 해석은 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포로로 가서 여기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있습니다. 주전 597년. 이때는 고귀한 사람 1만 명, 이스라엘의 귀족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요때 에스겔이 이때 잡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전 586년, 이때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때라고 그래요. 요즘 어떤 학자는 588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586년, 588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철저히 성전을 파괴하고 귀족들과 왕의 누나를 빼서 포로로 잡아가던 시기가 이 580.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일단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시대다라는 거. 기본으로 전제하고. 그럼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왜 망했냐? 첫 번째,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져 내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반인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물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받고 잘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그랬다.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는 느헤미야 13장 5절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요.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는 건 나를 버렸다.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버렸다는 것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본 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물고기와 각양의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게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식은 거룩하게 쉬고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거라고 했는데 이날 물건 팔고 술틀을 밟고 일을 하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시대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섬겨야 돼. 주일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면 주일날 교회는 못 오더라도 제가 동영상 해준 거 보시고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다. 뭐 쭉 예레미야 17장, 이사야 58장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대로 살려고 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고기와 내탕구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에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다. 나의 내탕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10주의 모든 것이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물질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명예욕 때문에 자기 자랑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실은 사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신을 보내는 건 뭐예요? 공인된 스파이예요. 공인된 강첩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사신 볼 때 그냥 절하라면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가서 중국 정세가 어떤지 다 중국의 문화가 뭔지 보고 배워올 건 배우고 중국을 염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니 사신이 와서 야, 나 저기 바벨론에서 왔는데 네가 아프다는 말에 너한테 문안하러 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쭐해갖고 왕궁에 있는 지 재산을 다 보여주고 성전의 재산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아까 얘기한 그 3차 포로기 때 오늘 이사야의 말대로 싹 다 가져가. 싹 다 뺏어가.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다. 간호학교에 어느 분이 입학했는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 대신에 이 쪽지 시험을 본다 그래서 시험지를 돌렸습니다. 이분은 수업 시간에 착실하게 듣던 사람으로서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을 써라. 이것이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아주머니를 여러 번 봤어도 그분은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가 50대쯤 보이는데 이름이 뭐지? 그분은 마지막 문제를 공란으로 두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답안지를 제출한 후에 한 학생이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물론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그래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이름도 알고 그분에게 밝게 인사할 줄 알아야 간호사가 되어도 참 좋은 간호사가 될 것이다라는 교수님의 시험 문제다. 이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쭉 1절, 2절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김이 다스릴 때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1차 포로기 때 다니엘은 잡혀갔다. 다니엘이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하고 잡아가고 나니까 거기에 누구를 가지고 했냐?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여기 다니엘서가 있으니까 다니엘이지만 뭉뚱그려서 아까 귀족, 고귀한 사람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신할 땅의 신들이 성전에 가다가 그 신들을 보물창고에 두었다. 그래서 유다에서 아까 히스기야가 자랑한 거 다 뺏어온 거죠. 그리고 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3절에 황이 황관장 아부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대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들을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귀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런 것은 느부갓네살 왕도 이 무식하고 막 때려부시는 왕이었지만 인재를 키울 줄 알았던 거야.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 잘생기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붙잡아다가 왕궁에 나와라. 그리고 3년간 교육하자. 3년간 교육하자. 그리고 나서 그 공부를 하는데 음식까지 지정해줘요. 음식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택하는데 그들 중에 유다자에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여기 이제 이름 고친 것 뜻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사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재판관, 판관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이름이에요. 과거의 사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사살, 바알의 아들. 바알은 뭐예요?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신. 바벨론이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아들, 신의 우상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총회자. 하나님의 총회자.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꿔. 지들이 믿던 우상 태양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태양신. 그런. 미사엘은 하나님과 비교하다 하나님만큼 비교될 만큼 위대하다는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삭이라고 바꿔요. 메사는 지신 땅신, 땅을 섬기는 신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데 야벳누고 물의 신. 자, 이게 다 신과 관계된 거예요. 베드사살은 바알, 사드락은 태양신, 메삭은 땅신, 야벳누고는 물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신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믿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근데 그렇게 바꿨어도 세상 네 명은 그거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창시개명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가 힘없으면 내 이름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의 총회자, 하나님께 버금가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이런 좋은 이름을 바알신의 아들, 태양신 아들, 땅신의 아들, 물의 신의 아들, 종,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잘 꾸고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 돼. 왕의 음식을 정하여서 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래갖고 왕이 음식까지 정해줬었는데 주로 고기.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 고기는 누구도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안 먹어요. 그런 음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어긋난 음식 안 먹고
채식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환관장교 교육을 맡았던, 야, 왕이 음식까지 다 정해준데 니들 얼굴이 나중에 헬쑥하면 나 왕애한테 가서 죽어.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오늘 그 다음 이야기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이 사람들은 채식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뽑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 뽑은 거예요. 뽑아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먹은 애들하고 가봤더니 열흘 후에 누가 얼굴이 더 밝어? 채식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먹은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얼굴이 더 환하고 잘생겨 보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늘 이스라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준 채식, 하나님이 준 율법대로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들이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 소년들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다니엘이 환상과, 아주 다니엘이 똑똑하게 잘하는 데다가 꿈을 해석하고 해몽할 줄 아는 것을 걷다. 그 이제 꿈 해석은 내일 꿈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하는데 그들은 신앙에 어긋난 일을 안 했어요. 비록 그들이 이름을 바꿨지만 그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먹는 것도 가지고 살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지식을 얻게 하시고 이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났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나니. 여기 술객, 박수, 그럼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거예요. 무당이고 이때만 해도 신정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을 섬기는 데는 그 박수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술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박수와 술객이라는 거 이 당시에 지혜를 얻고 왕에게 조언하는 그룹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학자 그룹이에요. 그 모든 학자와 보다 다니엘과 이 친구 세 사람이 헐 10배나 똑똑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준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딱 하나님의 율법대로 식사도 하고 그 이름을 바꿨지만 그대로 산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지혜롭게 해주고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었다. 월남전 때 우리나라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월남전에 간 거예요. 월남전에 가니까 늘 근심이 있으니까 매일 아들을 위해서 다치거나 죽지 말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전했던 청년이 이날따라 백동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포탄을 피해 다른 곳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무거운 게 어깨를 팍 힘으로 누르면서 엎드려, 그래서 엎드려 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 앞에가 꽝 해서 보니까 자기가 뛰어가려고 한데 포탄이 떨어져서 꽉 터지는 거야. 그런데 자기 어깨를 누가 눌렀나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참전했다 무사히 돌아와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부모님이 자식들 걱정돼서 새벽에 그냥 기도했던 날이야. 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포탄 속에서도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우리 간증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따라 살려면 다니엘을 높여준 것처럼 전쟁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고 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교인들 어디 가나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병마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